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수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공평한 저울로 자기 행위와 생각을 달아보시라고 항변을 하죠. 또한 자신은 간음하거나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으며 가난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심히 두려워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다 세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죄송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 발걸음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추인 죄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만약에 자신이 내가 불의했다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 주님 앞에서 내가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분깃을 내가 무슨 복을 바라겠느냐 라고 되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론 욥은 깨끗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은 허위를 부리지도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도는,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보고 갚아 주실 것이기에 결국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수고와 또 아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결국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다 세시며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안심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안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때는 안심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짓는 일을 행한다면, 죄의 길에 서게 된다면 두렵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도 하나님을 두렵지 않는 강심장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발걸음을 세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는 멀리하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보는 관점에서 내가 두려움이 아니라 안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는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9절 13절 보게 되면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욥은 자신이 이웃을 간음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항변하죠. 물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것도 이제 간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우리 눈을 뜨고 다녀야 될지 감고 다녀야 될지 그럴 때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향해 이렇게 온전함을 간음하거나 범죄하는 지켰던 그들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은, 우리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범죄를 행하는 것은 죄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이슬람교도 사람들은 자기 신을 안 믿으면, 우리 옛날에 기독교 십자가 군대가 그랬죠. 무조건 예수 안 믿으면 죽이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이슬람교들은 자기들의 신을 믿지 않으면 죽이는, 핍박하고,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 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단지 그들이 지금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구원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의 음욕을 품고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사람은 글쎄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도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렇게 음욕을 품는다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품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 생각날 때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보면 뭐 그런 것이 꼭 죄라고 여기진다. 빨리 또 눈을 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직장에서 계급이 낮은 자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낮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없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낮은 자라고도 또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 같이 한 가족으로,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장애자가 있습니까? 장애자라고 해서 그 가족을 싫어합니까? 미워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바라보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3번 봅니다. 공동체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만족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합니까? 위엄이 뭐죠? 위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존엄, 탁월한 명성, 초월적인 주권 등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주권. 그래서 요번 23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온전함을 지켰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평생 도우며 살았어요. 자신의 힘과 지위로 약자를 조롱한 괴롭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욥이 착하고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라 심판하실 하나님의 위엄을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는 의이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엄, 초월적인 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세상 공동체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가대로 또 뭐 식당 봉사로 뭐 자동차 또 안내 여러 가지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봉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늘 억울함을 호소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기 좋아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심판하실 하나님의 위엄을 두려함으로 약자들의 마음을 치유라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 받는다 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합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일날 퀴즈런십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충성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